계속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삶.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 지혜에 관한 얘기가 많죠. 솔로몬의 지혜, 또 지혜로운 삶. 자, 우리 왜 잠언을 읽어야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내민 신에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어요. 주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서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대접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왕 대접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사사기에 왕 대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찾아간 것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간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시편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끝나는데 왕정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다윗 이어서.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아주 복잡하다겠습니다. 복잡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야 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에요? 초록색은 역사서입니다. 노란색은 시가서입니다. 빨간색은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욥기와 구약에는 그렇게 성경이 역사서로 끝난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모든 예언서 중에 호요람에서 하박국서, 사레미야까지 해서 12권이 열왕기 상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왕사화하고 함께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란색 있는 이 12권의 예언서와 또 3권의 잠전하죠. 아까 욥기 시편은 이쪽으로 딸려 있고 이 식구들이 있어요. 노란 요 식구 잠전하. 한번 따라합시다. 잠전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잠전하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중요하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권의 종속 목록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나머지는 보롯이 되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그런데 한번 따라봅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15개 종속의 목록이 있지만 쉬워. 왜 쉽냐? 이 사가의 관점,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알고 읽어야 깨달아진다. 그 사가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또 잠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그런 것은 가인 계열로서 무기, 칼, 힘의 논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 다 칼에 정치, 지금 뭐 정치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셋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셋계열. 이 셋계열은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왕 대접하는 거예요. 이 두 계열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이 무력, 칼, 힘이라는 것은 바벨 문화라고 그래요. 바벨 문화. 그래서 바벨탑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서 이 셋결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지구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치 싸움, 판싸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구에 종말이 다가온 징세들이 그는 뭘로 하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동성애가 판을 칠 것이고. 그럼 전 세계에 이렇게 동성애가 판치는 거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왕기상하에는 세 덩어리가 있어요. 첫째 덩어리가 있고 둘째 덩어리가 있고 셋째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첫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진 이야기. 이것은 이제 암 이야기와 망하는 이야기 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덩어리를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니까 잠전아가 있습니다. 그 잠전아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전아 앞에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이 열왕기상하에 읽는다. 근데 왜 이때 읽느냐?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열왕기 왕상 15장까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부분을 읽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물고기가 나오고 남은 나중에 다 아수르의 북쪽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도 망하는 이 왕사를 나중에 물고기 그림을 꼬리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잠언 전도서 아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끼어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게 된다. 오늘 잠언 24장 우리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쩔 때 화나잖아요. 착한 사람은 어렵고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도 그러거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죄이고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이 되잖아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봅니다. 어려울 때 낙담이 무섭잖아요. 낙은 떨어질 낙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지도력 하다가 사라지고 모세가 청년이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는 말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요동함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14절부터 보면은 우리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줄 알라. 이것을 얻는 정령 네 장래가 있겠고. 지혜가 있으면 장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만 번이라도 얘기해야 돼요. 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배우는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툴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똑같은 과목인데도 재밌고 알기 쉽고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 근데 많이 배웠다고 해요. 독일 유학도 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와. 가르치는 거 보면 하고 답답해요. 그런 거죠. 지혜죠. 지혜롭게. 똑같은 것인데도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것은 자기 분야만을 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는 몰라요. 근데 뭐든지 보면 다 해. 엔지니어링이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농경문화라는 것은 땅을 파서 구하는 3,000년의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000년 동안 전부 1차원적인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그러나 3,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전기기관차가 발전하고 산업이라는 혁명이 일어난 거죠. 다량 생산.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공장이 짓게 되고 엄청난 거죠. 3,000년 만에 백화당한 거예요. 세상이. 그 자동차가 개발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300년을 가요. 농경시대는 3,000년이 가지만.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300년 만에 그 진공관에서 그 IC 직접회로의 세계가 온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정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0년이 30년이 됐는데 이제는 30년이 아니야. 백화당이 지금 4차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 혁명이라.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혁명. 엄청난 변화. AI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70일, 30일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속도를 못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요. 미쳐. 왜 못 따라가니까 이 정보와 이런 것이 우리 시대만 해도 엄청나게 발전했는 자동차의 문화, 핸드폰의 문화, 사는 집 문화의 문화. 우리만 해도 그 초가지붕 새마을 운동하고 그런 시대까지 있었잖아요. 초가지붕이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초가지붕을 짓고 해냐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속도로도 없었고. 제가 베트남에 처음에 갔을 때는 고속도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졌고 또 지하철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하철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미개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일일 생활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일일 생활권. 경부고속도로가 그것이 우리 국민 젊은 피를 빨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우리 국군 청년들을 베트남에 파송할 때 알랑미를 갖다가 우리가 먹었어요. 베트남이 더 잘 사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보낼 때마다 100불, 200불씩을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 돈을 받아서 경부고속도로가 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의 피를 팔아서 경부고속도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고루 발전하면서 디딤돌이 됐던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죠.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그래서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악인은 지옥 가잖아요. 멸망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길이 아니죠, 보기에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사방의 길이야. 무엇을 해도 잘 돼. 이건 십자가의 길이야.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 넓은 길로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은 어떻게 해요? 재앙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겠어요. 넓은 길은 보기에는 넓은 길.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자 시스템 갖추는 데를 가려고 하지 조그만 상가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한 거예요. 옛날에 천막만 쳐도 갔고 길 지나가다가도 부흥회하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서울에서 공돌이 있었잖아요. 구로공단 아시죠? 공단 나 구로공단 출신이에요. 그 쌍안경 조정도 하고 제 아내는 삼립빵 빵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빵 훔쳐 먹고 그랬다는데 그런 배고픈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냈어요. 지혜로운 그런 가운데도 배우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엎드려져. 근데 의인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답시다.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예수님은 죽었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하만 모르드게 사건에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역전승을 했잖아요. 하만 지가 말에 매달려서 모르드게를 죽였는 자기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엔 하나님 없는 삶은 망해요. 이것은 100% 사필 규정이에요. 사필 규정.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정치 판도도 나중에 심는 대로. 오늘 국민일보 일면 탑 기사가 이재명 다시 뒤집혔다 이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세상을 쓰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 오신 분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죠. 반역과 자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의 어리석은 자는 돌적이 쥐어 패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두드러 맞아도 몰라. 아니 저 사람 빨리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재산으로 만진다니까요. 처음에는 물질로 두드러 맞아요. 물질로도 못 깨달으면 육신을 두드려 패요. 왜 알 수 있냐? 욥을 통해서. 욥이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고난이었는데 해석을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이 다 뺏기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양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아웃사이드에서 쳤잖아요. 재산을 다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가서 또 욥이 저거 건들려면 저 재산 때문에 그러는데 몸을 한번 더 때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경계선이 있어요.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장난해도. 그래가지고 몸에 악창이 나게 하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산이에요. 우리 삶에도 사업이 뒤뚱거리고 사기를 맞고 실패가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두 번째 육신의 질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쳤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연한 살에 돌덩어리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는. 그래가지고 육신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쳤는데도 빨리 회개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욥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못 깨달으면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리는데 왜 가냐? 기한 전에 떨어지기 전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데려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냐? 하나님이 더 있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 인생이 더 살면 죄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하나님은 구속사예요. 성경은 영혼군이에요. 때리시나 징계하시나 구원한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거예요. 답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죽어라고 때려요.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내가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새끼가 있다. 11조 떼어먹어도 괜찮소. 감사할 줄 몰라도 괜찮소. 주의를 어겨도 괜찮소. 괜찮은 게 아니야.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얼마나 무서워요. 부부간에도 쌈박질하는 것은 눈꽃만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싸울 필요가 없어. 말 필요가 없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 하든 네가 저런 일을 하든 관심이 없어. 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 내버리는 것은 버린 자예요. 그러나 사생자가 아닌 것은 내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리는 거 고마워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 것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가 있어 깨닫도록 기도하기 엎드리게 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에 다니면서요 자기가 찬양 잘한 줄 알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관심 있어요? 하나님. 사람 많은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상급이 많겠어요? 저기 시골에서 2명, 3명, 10명 사는데 10명 그 촌에서 다 전도하고 일평생을 바치는 목사님의 상급 크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이잖아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대요. 학자들에게 의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지금도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8명만 살렸어요. 8명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아니라니까요. 사람 많다고 우에 몰려다니는 거.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전부 예수님 따라가요. 왜?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정치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 대통령 되기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기도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원리를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어제 퍼졌으면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뭐 아무것도 아니요. 가시던 뿔이 있나 보다. 퍼졌지. 지면에 풀도 있네. 이거 김매기를 안 했나 봐. 아따 여기는 돌이 또 무너졌구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정치가 쌈박질을 하니까 금식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 뛰어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조정하도록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가시던 뿔을 보고도 깨닫는다니까요. 담이 무너졌는데도 깨닫는다니까요. 풀이 났는데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어. 훈계를 받았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또 무슨 사람을 만나요? 욕자른 상관을 만났대. 누구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고 얘기를 했는데 상관이 그렇게 욕을 잘한대. 욕을 잘하는 그걸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거기다 내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육적인 사람은 오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혼의 사람은 지정의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감각과 성령의 음성과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은 천국 지옥을 결정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네가 양심에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신다.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놀라운 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보면 안 돼.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지혜죠, 지혜. 그리고 25편에도 솔로몬의 자매인 히스기야 때 편집한 것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는 것이 25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어저께도 말에 대해서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금사가래. 어떤 사람은 말을 맛깔스럽게 하잖아요. 이쁘게 하고 듣기 좋고. 이번에 누구지? 소민이 그 강의하는 게 이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얼마나 예쁘게 해요. 참 들어도 이쁘지 않아요? 그 자매가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친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쓰고 며느리 그 목사님 며느리거든요. 그 정의인 우리가 한번 와서 목사님 오셨지만 참 말이 중요해. 말을 들으면 연쟁만에 굴러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말마다 불평이 이렇게 많아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말마다 눈 뒤통수 때리는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 이 말을 한 거죠. 말은 언쟁만 해. 이런 좋은 말 다투지 말고. 그리고 충성된 사신이 돼. 다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켰는데 또 점검해야 되고, 일을 시켰는데 또 엉뚱하게 해놓고. 그 사람만 가면 부흥이 돼요. 그 사람만 가면 잘 돼요. 그 사람만 가면 조용해.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 그 사람만 가면 말이 나와.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네가 있어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음 냉수, 얼마나 더운데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사업장을 해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 줘요? 내는 종족이 그릇이야. 나는 종족이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큰 복을 달라. 어떻게 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여의도에 있을 때는 3,000명 교회 목회하고 가는 데마다 부흥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여러분, 3살짜리가 사시미 칼을 시퍼렇게 갈아넣는데, 칼싸움 장난감 칼인 줄 알고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좀 갖고 놀고 싶어요. 어리석은 부모이면 줄지 몰라도 어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그 3살짜리에게 시퍼렇게 갈아놓은 사시미 칼을 줘요? 안 주지요. 왜 안 줘요? 이 줘봐야 이에 분명히 손, 발 다 다쳐. 큰일 나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3살짜리의 신앙밖에 안 돼. 물질 관리도 못해. 줬다면 다 까먹어. 투자하면 다 망해. 망조 들린 사상을 갖고 있는데 돈 주겠어요? 건강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 새끼 봐라. 곧 내가 길러야. 들의 백화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꽃 하나 피는 그 섭리야. 비교 견줄 수가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밤낮 택한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릇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내 그릇을 넓히게 하옵소서. 종족이 아니라 양푼, 다라이거리, 바다 같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사업의 경영의 수단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판단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기업 되게 하옵소서. 이에랜드 보십시오. 간판 걸 때마다 주일은 씁니다. 알 사람은 알도다. 자기 제품 선전 안 해요. 주일은 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끝끝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아멘, 영권도 주시고, 아멘, 인권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자손의 복도 주시고, 아멘,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아멘, 먹장구름은 제껴주시고, 아멘, 답답한 건 열려주고, 아멘. 오 주여,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끊으라. 너는 혓바닥이 끊어진 사람 봤어요? 혀는 뼈를 꺾는데요. 말을 잘하면 뼈를 이길 수 있어요. 강해도 아무래도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인내의 말투죠. 적대감에 마음의 장벽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은 화목해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 가면 화친하고 화목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예,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이에 식초로 소다이에 숙제를 확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된다. 내 원수가 배고파든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목말란 것들 마시라. 원수 맺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 그리하면 그 빈 숯불이 그 머리에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갑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는 길 지나가다가 가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참 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베푸는 사람. 싸우지 말라. 싸움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투지 마라. 사탄은 계속 싸우게 하죠. 그래서 싸우지 마라. 계속 그런 말이 반복되죠. 잠언 26장에는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미련한 것은 얼마나 일을 망쳐버리게 되잖아. 일을 더 망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떠드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요, 누가 나를 저주해도 저주가 안 온대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오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직스럽게 서 있으면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그렇게 사울왕이 몇천 명이 그 한 명 잡으려고, 쥐새끼 같은 그 한 사람 잡으려고 5만 명, 몇만 명을 동원하고 몇천 명을 동원해서 매일 쫓은데도 다윗 잡았나요? 약점만 2번이나 잡히잖아요.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물병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원수가 와도 침몰치 못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영성이 문학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니라. 아주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말에는 채찍이 있어야 말을 듣잖아요. 나귀에는 재갈을 먹히잖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매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이걸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답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출가라고 공부 안 해요. 수요일날 공부하자게 해도요 70명 접수해놓더니 30여 명 요즘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지간해요 사람들. 접속만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듣고 하게도 그렇게 안 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35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호수교회에서도 보면 세시장 양육하고 공부해보는, 한 번에도 이렇게 따박따박 담임 목사로도 공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90%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교육하잖아요. 1:1 양육하고. 알게 모르게 어저께 저녁에도 새가족 양육이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성지영 권사님이랑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 계속 은밀하게. 또 이번에 성지영 권사님, 김은희 집사님, 박문희 집사님 3분 또 우리들 교회 보내고 계속 제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교육했을게요. 그들을 리더대로 세우고 제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세워놓고 가려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미련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먹잖아요. 미련한 가지.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여기는 저를 보느냐. 그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깨닫는 거죠. 17절 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간섭 없는 자에게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얼마나 남의 일에 자기하고 관계성 없는데 간섭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새끼 귀를 꼭 잡아봐요. 물어버려요.
왜 그 일을 담소해?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도. 이렇게 지나가요, 말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 말을 갖다가 탁 잡아갖고 자기 심장에 꽂아요. 왜 그 말 했디야? 맞다고 왜 그랬디야?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 그런가 보다. 한번 더 합시다. 그런가 보다. 답시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27장 답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현실에 충실하라.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응? 앞으로 정치판도 어떻게 바뀔지.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정치파국을 만들 그 사람이 없는 국민들이 찍었겠어요? 그분도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국민들이 있어 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실망 덩어리예요. 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줄고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자가 정말로 국민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란. 동성애가 뭐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는 거 다 싫어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장할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남편이라고 데려오면 좋겠어요? 그건 또 싫어한대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사탄에 속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찍으면 안 돼요. 아멘. 조사해서 나는 누구 찍으라고 얘기 안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분을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을 하냐 말이에요. 북한의 사조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내일 일을 잘.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이 쓰는 거예요. 속지 마라. 충성도 가짜 충성이 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해요. 그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봐요. 배부르고 등 딴 사람 안 들어가요. 배부르고 등 딴 사람 뭐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랬지. 부자에게 복음 아니에요. 부자는 먹을 것 많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당장 좋잖아요. 지옥 갈 준비하고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물질 부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경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의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애통이 뭐야?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 민족 때문에 애통하고 불쌍한 영혼 뭘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스펀지처럼 말씀이 빨라들인 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아멘. 배부르고 등 따스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정말 애통한 자가 되고 눈물을 잊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내가 안수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내가 변함없이 한 이유가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지만 충성스러운 종 말 듣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칭찬이 아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떠나도 십자가 부여잡고 올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쓰레기를 끝까지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 운전도 잘 해주셨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내가 이렇게 걸려있을 때 운전도 하지 이것도 못할 때가 다가오리라. 우리 사모하고 그래요. 원망하지 말자. 오늘 아침에 빨리 쓰레기 버린다 했는데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쓰레기 비운데 여러분 행복하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화장실 청소 굳은 자리에 쓰세요.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보다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는 자리.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우리 9절 봅시다. 이제 끝냅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이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내 평생에 맹기철 목사님 맹씨인데 새벽 2시고 안 쉬고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새벽 1, 2시에 전화할 친구, 충성된 공고를 할 수 있는 친구. 좋잖아요. 슬퍼요.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할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 가셨어요. 다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축복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내 친구와 내 어머니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렇죠? 저리 살아 위에 형제가 있으면 뭐예요? 핏줄이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이웃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집, 뒷집, 위아래집 전도하고 관계 잘 맺는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집에게 서로 관계 줬는 것. 할렐루야. 그런 주변의 사람에게.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요,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주님 붙여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서 깨지면서. 그렇다가 뺑! 싫어! 구역 바꿔줘! 언제 깨질까? 그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옆에서 붙여준 이유가.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받아들여서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곡물을 함께 철구통에 집어넣어서 찍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안 벗겨진대요. 안 벗겨진대요. 여러분, 빨리 벗겨져야지. 지혜로운 자는, 우리 아들 밥 먹을 때 밥그릇 못 엎게 하려고 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밥상에 가면 위에서 해서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 상만이 엎으려고 그러면 누워가서 때리니까 지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상을 안 엎은 거예요. 뒤에 가서 탁 때리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도록. 그 애들 미국에서는 애가 쓰러져 울잖아요. 아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닦고 안 닦아줘요. 울면은 실컷 울으라고요. 성악이 목소리가 좋도록 실컷 울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울기만 하면 못 울게 하고 넘어지면 얼른 일으켜보죠. 그게 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시대의 화천이가 군대 가서 탈영을 해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뚫어 패도 탈영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에